수요예배에 참석하신 그리고 방송으로 예배하고 계시는 모든 민들의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실까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이 시간 주님께 함께 찬송 올려드리시면서 영광의 보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 앞에 서는 날까지 주를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내가 내게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얘기하니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축복을 받는 정든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얘기하니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축복을 받는 정든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저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목도 힘입어 그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아내 어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 하나님의 크신 도우심과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예배 가운데 주의 얼굴을 배웁니다.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주께 와 엎드려 경배
예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돼. 예배드림이 기쁨 돼.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보혈로 적셔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 한 분만을 전심으로 바라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은 참으로 연약하고 우리의 마음은 참으로 흔들리기 쉽고 주님, 우리의 마음은 교만하고 더러워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의지하고 예배자로 주 앞에 섰사오니 이 예배 가운데에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충만한 예배가 되도록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에 모든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증거할 허문양 목사님에게도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준비한 말씀 위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이렇게 3개월 만에 수요 예배를 회복하고 함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참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분주하고 또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찌들기도 하고 또 실패하여 넘어지기도 하였을지라도 이 시간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을 사모하며 왔사오니 주님의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교만하고 우리의 완고하고 우리의 더러워지고 거짓된 마음을 씻어주시고 우리의 상하고 찢겨진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충만하도록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주님 만나는 기쁨이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족한 모습이나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우리 자신을 드리기 원하오니 우리를 주님의 보혈로 가려주시고 받아주시는 존귀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주께 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리니 기쁨 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리니 기쁨 됩니다. 자비하신 주님, 저희가 3개월 만에 이렇게 수요 예배를 회복하고 이 밤에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백성들이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이 주님 앞에 아무리 온전하려고 몸부림치고 애쓸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모습은 그저 너덜너덜한 더러운 넝마와 같은 모습일 뿐입니다. 우리 자신을 조금도 의지하지 말고 이 밤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가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자리에 주님 앞에 나와 사모함으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연약한 마음 다 아시오니 은혜로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구할 때 주님 만나 주시고 주님의 자비하신 음성을 들으며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이름만이 홀로 높임 받으시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증거할 허문양 목사님에게도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준비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주님의 귀한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 듣기 전에 광고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지난 주일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주일학교 예배를 회복하고 오늘 드디어 3개월 만에 수요 예배를 회복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코로나 사태가 하루속히 잘 이 종식이 될 수 있도록 빨리 그러려면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냥 상식으로 봐서는 빨라야 내년, 늦으면 후내년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루속히 백신과 치료제가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잃어버린 이전의 일상을 회복해서 이 교회가 사실 이 성도의 교제야말로 예배와 더불어서 결코 희생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제약이 참 많을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부분들이 우리가 또 답답한 부분이긴 하지만 이런 시간을 통해서 또 우리의 믿음이 한편으로는 시험을 거쳐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 믿음을 잘 단돌이 하면서 또 성도의 교제를 이런 시간을 거치면서 더 소중히 여길 수 있고 사모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서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이제 3개월 만에 수요 예배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부터 11절, 신약 성경 289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화면에도 말씀이 띄고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 우겨쌈을 당하여도 라는 제목으로 허문영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따뜻하게 모시겠습니다. 예. 그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도 이모저모 불편한 점이 많지만 코로나 사태 그 초기에는 특히 신천지로 인해서 대구 경북의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그때는 다들 마음이 답답하고 좀 어려웠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밤에 잠을 자려고 불을 딱 끄고 누워 있으면 이게 무슨 일인가,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을 드문드문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아직 맑은 정신이 안 돌아왔을 때도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냐, 이 상황이 진짜가 맞냐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자유로워진 부분이 많아졌고 또 마스크 하나만 봐도 심리적인 압박이 훨씬 덜해진 것 같습니다. 전염병이 창궐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하는 역사는 우리가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염병이 우리 삶에 이렇게까지 가깝게 오고 그리고 나와 내 가족들에게 직접적인 위협이 되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이런 위협적인 시간을 보내면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심리적인 압박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질병본부에서 코로나19로 힘드시다면 정신건강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으라는 안내 문자를 보내오기도 합니다. 코로나 사태처럼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나면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이것은 성도나 불신자나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 같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답답한 상황에 있으면 힘든 게 당연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나 힘들어하는 거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성도나 불신자나 똑같이 힘듭니다. 하지만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힘든 상황을 버텨내는 힘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는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애도 써보고 힘도 써봅니다. 하지만 성도는 자기의 힘으로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힘든 상황을 어떤 힘으로 버텨내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1년 반 동안 전도하면서 또 사역하면서 세운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때 에베소에 바울이 머물고 있었는데
그 에베소에서 이 고린도 교회로 고린도 전서를 보내어 권면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보낸 후에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보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디도가 소식을 가지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에베소에 큰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 소동으로 인해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지 못한 채 에베소를 떠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 다른 곳으로 갔는데 감사하게도 그곳으로 디도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대한 기쁜 소식을 전해줍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의 편지를 받고 회개했고 그리고 바울을 간절히 사모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디도는 이런 기쁜 소식을 가져왔지만 또 반면에 어떤 성도들이 바울을 오해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도 가져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자신의 기쁜 마음도 전하고 또 자신의 사도권과 복음의 정당성을 변증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에는 바울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와 또 그가 받은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4장에도 바울이 받은 고난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8절과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하지 아니하고. 아멘. 예. 후문맥인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옥에 갇힌 것 그리고 여러 번 죽을 뻔한 것,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은 것, 또 돌에 맞고 또 파선하고 못 자고 못 먹는 것 등 바울의 고난이 보다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자신과 일행들이 받은 고난에 대해서 바울이 간단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8절은 우리가라고 시작하지만 오늘은 바울 한 사람만 놓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하고 있지만 이 말씀만으로도 바울의 고난이 얼마나 크는지 엿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고난을 보면 바울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습니다. 앞, 뒤, 좌우 사방이 꽉 끼어서 꼼짝 달싹하지 못하고 끝내는 바스러질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또 답답한 일도 당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또 박해도 당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사형 선고를 받은 죄인처럼 자신을 버려두셨다는 바울의 표현이 있는데 그만큼 심한 박해였던 것 같습니다. 또 바울은 거꾸로 뜨림도 당했습니다. 마치 권투 선수가 강한 펀치를 맞아 KO되는 것처럼 다리가 풀리고 힘이 빠져 몸을 가눌 수 없는 것처럼 힘든 상황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였고 답답한 일을 당했으며 박해를 받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했습니다. 이런 힘든 상황을 만난 바울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다시 8절과 9절을 보시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라고 했습니다. 쌓이지 않는다는 말은 과자가 바스러지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사방으로 우겨 쌓여도 끝내 버텼다는 말입니다. 또 바울은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사람은 그냥 마음을 접고 포기하는 편인데 바울은 낙심하지 않고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또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라고 했는데 박해를 받는 중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라고 했습니다. KO를 당해도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고 또다시 일어났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힘든 상황에서 그 고난 속에서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 타고난 강골이었기 때문일까요?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위협과 사기가 등등하여 그리스도를 잡아 넘기던 악한 자였습니다. 바울은 그런 타고난 열심으로 버텨낸 것일까요?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하나님께 있는 심히 큰 능력으로 이 모든 힘든 상황을 견뎌낸 것입니다. 바울 자신의 힘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심히 큰 능력이 바울을 붙잡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있는 큰 능력은 바울을 어떻게 붙잡아 주셨을까요? 바울이 유명한 사도니까 그런 걸까요? 7절 앞부분에서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7절 앞부분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질그릇은 진흙으로 빚어서 구운 그릇입니다. 그래서 쉽게 깨어지고 연약한 하찮은 그릇입니다. 성경에서 질그릇은 하나님 앞에서 비천하고 연약한 사람을 뜻하는데, 이런 질그릇 같은 사람에게 보배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이 보배로 인해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이 바울을 붙잡아 주신 겁니다. 이 보배는 무엇을 말합니까? 이 보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말씀은 바울에게만 적용되는 진리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부정한 질그릇이 깨뜨려지는 것처럼 지옥 형벌에 던져져야 하는 부정한 죄인이 우리 자신인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질그릇 속에 담겨 있는 말할 수 없이 귀한 보배는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질그릇 같은 자신에게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겨 계신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울은 힘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심히 큰 능력의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계셔서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로 하여금 힘든 상황을 이겨내게 하신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 안에 담겨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강력하십니다. 힘든 상황에 계실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히 큰 능력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도는 보배를 가진 질그릇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히 큰 능력으로 힘든 상황을 이겨낸다고 여러분과 나누려고 준비했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나누어야겠다 하면서 제 스스로에게 한 가지 질문이 생겼습니다. 나는 보배를 품고 있는데,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진리는 부인할 수 없는데, 나는 코로나 시간을 보내면서 사도 바울처럼 능력 있게 살았는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은 함께 모이지 못하는 그 시간 동안, 마음껏 찬양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그 시간 동안 어떤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모두 다 표현할 수 없지만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힘들고 혼란한 마음이 드셨을 겁니다. 보배를 가진 질그릇이 성도입니다. 성도 안에는 분명 귀한 보배가 담겨 있습니다. 천지가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분명 저와 여러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귀한 보배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 큰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울은 그 방법을 10절과 1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은 같은 뜻을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간단하게 표현하면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산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나의 죽음으로 믿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 육체에 나타나게 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고난 속에서 그리고 힘든 상황 속에서 바울 자신은 죽고 예수님이 사셨기 때문에 바울이 견딜 수 있었습니다. 심히 큰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이 바울 안에 사셨기 때문에 바울이 견딜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사도 바울 안에 담겨있던 보배와 저와 여러분 안에 담겨있는 보배가 다른 걸까요? 아닙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힘든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가 견디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모든 것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나도 함께 죽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함께 부활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렇게 자신을 부인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 혼자 끙끙대고 아등바등하면 더 힘들어집니다. 그럴 때는 맞습니다. 주님, 나는 살아있으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사시는 겁니다. 주님, 저에게서 예수님의 생명이 더욱더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제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며 주님께 나가야 합니다. 힘든 상황을 만나게 될 때 우리 자신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방으로 우겨섬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바울로 하여금 힘든 상황을 견디게 한 능력은 질그릇 속에 담긴 보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겨 계십니다.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겸손함과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질그릇임을 알고 예수님만 살고 예수님의 생명만 나타나게 하는 사람은 힘든 상황을, 고난을 넉넉하게 이기고 견뎌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지난 3개월의 코로나 사태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힘든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만날 때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지혜는 나 자신을 부인하는 지혜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지혜입니다. 우리 안에 사시는 예수님은 그저 어떤 힘이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를 끔찍하게 사랑하시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십니다.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만나야 제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도를 만나 주십니다. 힘든 상황을 만날 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하시는지 귀 기울이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는 시편 기자의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힘든 상황을 만나게 되면 왜 이런 일들이 생기나, 하나님은 왜 이런 상황을 허락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매를 맞아도 이유나 알자 하는 말처럼 힘든 일의 의미를 알면 견디기 쉽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겪은 고난에 대해서 후문맥인 4장 16절부터 18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러면서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고 했습니다. 힘든 상황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겉사람은 힘들고 지치는 것이 당연하고, 그래서 겉사람은 점점 낡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고난을 통해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영원한 영광은 지금은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영광을 주목한다고 말합니다. 힘든 상황 그리고 고난은 우리를 영원한 영광에 주목하게 만듭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휘둘리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영광을 주목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을 당할 때, 사방으로 우겨섬을 당하여 힘들 때 그 고난이, 그 힘든 상황이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을 더욱 새롭게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 자신이 질그릇에 불과하다 고백하며 나 자신을 부인하며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제가 질그릇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약한 그때에 주님의 강함이 드러나듯이 내가 질그릇임을 알고 그 질그릇이 바수어져서 내 안에 보배가 더욱더 빛을 발하도록 주님, 제가 제 자신을 부인하는 그 부인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능력, 부활의 능력이 주님 활활 일어나고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제 안에 보배 허락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귀하고 귀한 보배입니다.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세상 그 금과 은과 모든 재물보다 비교할 수 없이 귀하고 귀한 보배입니다. 주님, 제 안에 담겨있는 이 귀한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제 안에 더욱더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질그릇인 제가 주 앞에 더욱더 깨어져서 오직 주님만이 드러나는 아버지의 그 귀한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야 주님, 제 그 사람 날마다 쇠해지나 내 안에 속사람이 더욱더 강하여져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 주님께서 든든히 붙잡아 주시었고 예수님의 그 부활 생명이, 예수님의 그 생명이 우리 주의 몸된 교회를 붙잡을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고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누구이며 또한 내 안에 계시는 그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바라볼 수 있도록 내 자신이 질그릇이라는 사실을 주목하지 않아도 안 되고 내 안에 계시는 보배를 주목하지 않아도 안 됩니다. 주님, 나는 연약한 질그릇이나 내 안에 계시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주님,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넘어지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바라보며 우리의 연약함 인정하고, 또 이 부분에서는 기도가 어떤 것보다 중요합니다. 교회가 이 코로나 사태를 지나가면서 기도로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의 연약함 인정하고 주님의 크신 능력을 더욱더 의지하며 보배 되신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하여 달라고, 기도에 깨어있을 수 있게 해달라고 교회를 위해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연약한 질그릇에 불과하나 우리 안에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담아주신 이 은혜를 아버지 바라보고 묵상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이 연약함을 우리가 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더욱더 밝히 뜰 수 있게 도와주셔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 인정할 줄 알고 십자가 앞으로 달려나갈 줄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더욱더 분명하게 바라보고 우리 안에 계시는 보배 되시는 그리스도를 더 의지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무엇보다도 기도로 이렇게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돌아보면서 우리 안에 계시는 보배 되시는 그리스도를 더욱더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교회가 주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게으르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사태를 거치면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데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교제를 나누는 부분도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와 같은 때에라도 몸부림치면서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힘을 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민들레 교회가 주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로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붙잡아 주시고, 기도하는 교회, 아버지 어떤 것보다도 기도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 생활을 돌보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재단이 아버지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기도하는 모습이 더욱더 아버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더욱더 깊이 맛보고 성령님의 능력을 더욱더 깊이 맛보는 아버지 교회가 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교회를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현장 예배를 회복하고 난 후에도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칫 편의주의로 흘러갈 수 있는 유혹이 우리에게 있고 그런 위험성들이 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주님, 거룩한 예배자가 되도록 우리 성도님들 어느 자리에서든지 간에 정말 예배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고 예배 생활에서 주님 절대로 게으르지 않도록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특히 우리 자녀들 이 코로나 시간을 거치면서 자녀들의 믿음이 세워지지 않으면 이후에 다음 세대를 세우는 부분에서 크게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무엇보다도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 잘 물려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코로나 시간을 겪으면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함께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이 시간을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음을 주님 더욱더 절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현장 예배를 회복하고 난 후에도 아직까지 저희가 다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현장에서 주님을 예배하든지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든지 간에 아버지, 우리의 중심에 예배야말로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 우선순위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창조주가 누구이시고 우리의 주인이 누구이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이시며 우리를 죄에서 건져서 자녀 삼아주신 우리 아버지께서 어떠한 분이신가를 아버지 더욱더 알아가기 위하여 주님께 예배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온 힘을 기울이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분명하게 마음을 가지고 서 있게 하여 주시고, 자칫 편의주의로 아버지 우리 예배 생활이 게을러지거나 아버지 예배가 느슨해지지 않도록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참으로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더 부어주셔서 아버지 거룩한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에게도 예배를 더욱더 가르치고 아버지 믿음을 물려주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코로나 시간을 거쳐가면서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더욱더 돌아보는 시간이 되고 테스트 받는 시간이 됩니다. 주님 앞에서 참으로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실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주님 앞에 정결한 신부로서 드려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작은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으나 이 코로나를 이렇게 창궐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로 압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주님, 온 땅의 주인이신 주님,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지 아시오니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겠지만 주의 크신 긍휼로 돌보아 주셔서 주님, 하루속히 이 코로나 사태가 종식될 수 있도록 백신 개발과 치료 재개발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사망자들이 줄 수 있도록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특히 교회가 이 코로나의 기간 동안에 더욱더 주님의 크신 긍휼을 바라면서 정결한 신부로 더욱더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의 주인이신 주님,
인류의 모든 역사가 주님의 통치 아래 있고 주님이 세상의 역사를 당신의 뜻 가운데 두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주님, 왜 이와 같은 전염병이 창궐을 하게 되었는지, 우리는 작은 머리를 가지고서 주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지혜와 주님의 크신 뜻을 다 헤아리지 못하나, 주님, 우리 인생이 한낱 진토에 불과함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일상을 잃어버리고 아버지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서 아버지 직장을 잃고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잃고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상을 잃어버리고 아버지 신음해야 하는 모습도 주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주는 자비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주님, 우리는 진토에 지나지 않지 않습니까? 주여, 이와 같은 상황을 아감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루속히 코로나 치료제가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와 같은 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아버지 역사의 주관자이신 만유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교회가 더욱더 깨어서 주의 크신 긍휼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겸비하면서 주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자비하심을 저희가 의지합니다. 독생자 주시기까지 인생을 사랑하신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의지합니다. 주님 돌보아 주시고, 오 주여 간구하오니 주의 은혜 가운데 교회가 성벽에 무너진 곳 위에 서서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설 수 있는 역할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저희가 기도 제목을 몇 가지 좀 모아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선 등교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의 안전을 주님 지켜주셔서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해 주시도록 첫 번째로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북한에서 대북 전단에 대해서, 삐라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하게 나오면서 남북 연락사무소를 폐쇄해 버리려고 하는 통신망을 벌써 끊어버린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주님, 남과 북의 관계가 주의 크신 긍휼 가운데 하루속히 평화롭게 주님 은혜 가운데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돌보아 달라고, 또 특별히 코로나 시간을 거치면서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가 엄청나게 욕을 먹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서라도 우리 한국교회가 이 시간 거치면서 더욱더 정결케 되고 다시 한번 거룩한 부흥이 오게 해달라고, 이 세 가지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개인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 아버지 하나님, 자비하신 주님 앞에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등교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보내는 부모님들의 마음이 많이 불안하고, 아버지, 우리 자녀들의 안전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구합니다. 우리 자녀들 주님께서 돌보아 주셔서 아버지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자녀들을 안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학교가 주님의 돌보신 가운데 안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일선에 있는 교사들 주께서 그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학교가 안전한 곳이 될 수 있도록 방역이 잘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주의 은혜 가운데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울러서 간구합니다. 아버지, 참으로 남북관계가 또 경색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역사의 주인이신 주님, 이 한반도의 주인이신 주님, 북한 땅이 하루속히 열릴 수 있도록 아버지, 평화롭게 남과 북이 통일을 이루고 통일한국을 이루고 아버지, 더 나아가 성교한국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오실 날까지 그렇게 맡겨주신 복음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긍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구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너무나도 많은 욕을 먹고 있습니다. 아버지, 참으로 교회가 욕을 먹음으로 인하여 주님의 이름이 욕을 당하시는 것을 우리가 어찌 참아볼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서라도 주님의 교회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코로나 사태를 거쳐가면서 교회가 주의 뜻 가운데 새로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부흥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서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